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로써 당하는 그 상처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듣는 나는 그 말에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하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만 그 말로써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을 보면 말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말입니다라고 변명하는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 말씀에 아주 자신 있고 장담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베드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다 이제 흩어질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지 하루가 지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죠. 저주까지 하는 안타까운 또 정말로 비굴하고 비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상황과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처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바뀌고 또 약해지는가, 이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결심을 단단히 한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예수님을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장담을 했을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는지 아주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한 것이에요. 순간적인 그러한 모습,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을 해보게 되지요.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을 했어요. 좋아했습니다. 또 존경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다 알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완벽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 때문에 나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구원 얻는다는 사실, 이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나타난 그러한 본문 말씀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된 것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교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는 말씀이겠지. 마음적인 희생, 마음적인 어떤 겸손함,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말을 들을 때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할 때에 내가 듣는 이야기는요, 때로는 내가 듣기 원하는 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듣는 것이죠. 내 방식으로 들으면서 그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좀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들은 사실은 다 실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생활에 대한 것, 우리 삶에 대한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우리의 그냥 마음의 수양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 정신적인 어떤 위로를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런 사실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시간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과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인도하심과 함께하여 주심과 또 축복하여 주심이 차고 넘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주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어떤 상상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때로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기를 자기는 분명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얘기했겠죠. 아이고 주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호언장담을 한 것이에요.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잘 모르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도 물론 모르죠.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만약에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가진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약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나보다 강한 자에게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을 더 많이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지요. 나의 일을 처리해달라고, 나의 일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과 모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아주 자기 자신을 정말로 과신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만이지요. 나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모든 혜택은 내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일들만 나에게 있길 원하고 안 좋은 일은 정말 나에게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무나 내 자신을 의수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라고 반문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좋은 일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래 내가 그동안 복받을 일을 좀 했지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아주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나는 내 자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또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잘 되라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베드로의 모습,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한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일들이 풍성하게 넘쳐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이기며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 크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돼서야 이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과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